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여기 미국 계곡에서 캠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6월절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죠. 그분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인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요, 예수님은 그 사인을 보고 믿는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 미라클을 이제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기적을 그냥 믿는 게 기적이 좋아서 자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로 그냥 그쳐.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구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떠나. 이런 종류가 한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저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 야, 너는 기적만 따라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를 잘 몰라서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적을 쫓는다면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기적을 우리는 쫓는 게 아니죠.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리가 뭔지를 추구하게끔 목마르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6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맛보면서 저는 사실 너무나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쇼핑 좋아하고 크리스찬이었지만 30년간 별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강렬하게 추구하고 그분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반, 하나님한테 반. 근데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제 마음은 정말 도대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이런 진리를 더 깊이 추구하게 돼서 정말 주님과의 바른 더 이 관계를 더 맺게 된 것 같아요. 더 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 기적만 쫓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이 너무 좋아. 일어나면 너무 좋아. 자기 문제가 해결돼. 근데 주님,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 주님 좋아 좋아 막 이래도 그 사람들을 당신을 의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보면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한국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there was a man. 그러나, 자, 어때요? 2장 25절에는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란 말이 나오고,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그러나 거기에 그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그 이스라엘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자, 그러나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사인 때문에 이런 어떤 기적 때문에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들 안에 있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하나 있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밤 몰래 왔죠. 왜?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 올 수 없었고 몰래 왔어요. 자,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요? 자, 그분은 어떤 그 사인을 이런 그런 기적을 볼 때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할까? 저분은 누굴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추구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 포인트를 아시겠죠?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처음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안에서 온 티처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한테는 훌륭한 선생으로 보였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이 자기 머리에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꽉 차 있는 분은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여러분 이런 사인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진짜로 누군지를 알고 싶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인본주의적으로 꽉 찼던 그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죠. 그때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걸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이 감수되는 일이었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니고데모가 감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완전히 얻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6년 전에 주님을 정말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정말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매일 일상사처럼 생활하면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는 기적만 좋아하는 어떤 여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또 어떤 다른 분들은 마귀한 데서 왔다. 왜? 기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저는 왜 기적을 사랑하느냐 하면요. 제가 기적을 한번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누구인지를 더 다시 제가 통감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날씨를 딱 변화시키고 어떻게 갑자기 이 근육을 만들고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팻을 빼고 지방을 어떻게 즉각 치료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서 온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제가 더 통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서 태어났죠. 우리 다 육에서 태어났어요. 첫째 아담. 근데 우리가 다시 새로 다시 영 안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죠. 두 번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그분의 킹덤 안으로 들어온 영체가 된 거죠.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아들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의 아들이 육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은 영과 대적 관계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었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영으로 산다면 이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이 초자연적인 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기독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적을 못 보면 본인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당신의 그런 어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는 이런 기적들은 초대 시대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고 정말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참 이상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더라 이러고 끝나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매일 영을 분발해야 되고 매일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다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 다가 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참 주인이신 주님, 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기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나오죠.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 안에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누군지 알게 된다면 기적은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한 거죠. 정말 저는 기적을 맛보면서 너무너무 더 목말라지고 너무너무 주님께 제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돼요. 왜? 주님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실제거든요. 저는 매일 보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같이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이 우리가 너무 내추럴적이고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 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네가 땅의 것을 말하는 대로 알아듣겠느냐. 니고데모는 그때 그렇게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추구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한 가장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의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추구하세요. 네, 기적을 추구하세요. 담대하게. 누가 너는 기적만 쫓아다닌다. 뭐 이런 말, 그런 개소리, 그런 거 관심하지 마시고, 기적을 쫓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주님한테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맛봤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나세요. 더 깊이 만나세요. 기적은 주님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끔 인도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실제임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또 행하시다가 어때 안 할 때도 있어요.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글쎄나 저는 매일 제가 이제 세라피스트잖아요. 세라피스트. 그러니까 손님의 아픈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니까 사실 저는 매일 보는 편인데 막 이상한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병 낫고 이러는 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평범한 기적이에요. 왜? 제가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세라피스트로서 제 클리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가라고 저는 이런 마켓플레이스 마켓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기적을 추구할 때 기적이 매일매일 아니면 가끔가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적을 맛볼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께 더 올라가고 깊어지고 이런 자들이 된다면 기적은 아주 귀한 은사고 귀한 우리가 귀하게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담대해지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 자,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사는 오레건에 이렇게 계곡은요 한국하고 틀려요.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레건의 계곡이에요. 나무가 좀 틀리죠, 여러분. 나무는 좀 틀린데 여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죠. 아마 이게 한국이라면 다닥다닥 사람이 붙었을 텐데 여기 사람이 가끔가다 쪽에 이렇게 있어요. 참 좋죠. 예, 저는 이렇게 오레건에 저를 또 갖다 놓은 저를 좀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한국에 내년 1월 달에 나갈 건데요. 잘하면 한국에 힐링 센터가 세워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사역을 더 깊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더 자주 가서 여러분도 만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하고요. 여러분은 저의 이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돌파가 일어난 그런 경험들 좀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 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계속 목마르세요. 계속 목마르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기적은 그냥 평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쵸? 사랑합니다.